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송을 북클럽 회원들이 특송을 하셨는데 월요일 날 격주로 한 번씩 모여서 오디오를 가지고 책을 선정을 해서 함께 디스커션하는,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입니다. 북클럽 회원들이 어제는 그 책에 맞는 연극을 서울에서 해서 다열차를 타고 연극을 보고 오셨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책에 관심이 있고 또 신앙적인 서적들을 읽기를 원하는 분들은 북클럽에 가입하시면 언제나 함께 오디오로 책을 읽으며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북클럽에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부터 도전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신앙의 해이를 느낄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또 어떤 때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삶을 자전거와 비교한 분이 있어요.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MTB라고 하는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는 시간이 없어서 타지는 못하지만 좀 한 10년 넘도록 MTB를 타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MTB를 타다 보면 이게 산악 자전거거든요. 일반 로드용과는 전혀 다른, 산악 자전거는 산을 올라가는 자전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올라갈 때를 산악 자전거 용어로 어필이라고 합니다. 어필, 올라가다. 두 번째 그림처럼. 그 다음에 산악 자전거의 중요한 것은 다윈 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려오는 겁니다. 많이 올라갈수록 다운 힐이 재미가 납니다. 그 내려오는 속도가 시원하고 아주 짜릿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악 자전거에 많은 사람들이 매니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인생은 산악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다운힐이 있으면 어필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동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필이 있고 다운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어필이 되든 다운힐을 걷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에 2년을 마치고 브레이크타임을 가진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하면 지도에 보면 저 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 일행을 저 유럽, 저기 흑해 뒤에 앞에 있는 그 유럽 쪽으로 바울을 인도합니다. 바울은 본래 이 아시아 쪽에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유럽 쪽으로 너가 가라.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위에 유럽 쪽으로 자신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선교지의 목적을 정합니다. 자, 유럽 쪽으로 갔을 때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 지방을 통과를 하게 되죠. 거기에 가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이제 바울이 일행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돼. 여자아이인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 점을 치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주인이 여럿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수입을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일들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이 여자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함으로 이 여인에게 들었던 귀신을 내어 쫓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귀신에 붙들렸던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거죠.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을 통해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에게 수익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일행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관과로 끌려가서 바울과 일행의 옷을 벗기고 린치를 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친후라는 표현은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을 빌립보 깊은 감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깨어나서 보니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온 몸은 피투성이로 매 맞은 자국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매를 맞았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제가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여기로 오게 하셔서 우리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여기 굳이 오라고 하셔서 왔건만 이게 뭐지? 우리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자유롭게 한 것이 나쁜 일인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온 몸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고 팔에는 착고를 찬 자신들을 볼 때 나 같으면 충분히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필립 얀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가 되나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도 만납니다.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일, 억울한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안전한가요? 어려운 일이 아무도 없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미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절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생도 한밤중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한밤중이 온다. 여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거죠.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문장이에요. 한밤중은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들이 만났던 이 한밤중,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영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우리 인생에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한밤중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죠. 어려움으로 인해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한밤중의 의미입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밤중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로 인해 고통당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인생에 한밤중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의 잘못도 아닐 때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한밤중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신앙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욥도 끊임없이 자신이 당한 인생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죠. 여러분, 다윗도 사울 임금에 쫓기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도 한밤중은 찾아오는 거죠.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중요한 두 가지 상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둘째는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잡은 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요. 기도의 바운다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기에 부탁을 했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애를 썼지만 전혀 차도가 없고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며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할 때 그 아이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고 떠나갔거든요. 아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안 됐죠?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는 필터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결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실패하죠? 기도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기도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 안에,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려면 항상 모든 일에 기도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의 필수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보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 내가 잘 안 되는 어떻든 모든 일들은
기도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결정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마다 작정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 기도는 차선이 아닙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인생이 한밤중이 올 때 우리는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 속에서 공유하고 하나님께 말씀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로 그 사업을 위하여 한 4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구하라, 이건 에스크거든요.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붙잡고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뭐죠? 기도하고 기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원망과 불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질문을 던졌겠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파워풀한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한밤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삶을 해석하는 능력의 힘이 기도를 통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삶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유명하잖아요. 가장 고전한 전투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벨리 포지라는 이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였답니다. 근데 전혀 이길 승산이 없는 전투였대요. 군인들은 탈진했고 모두 소진된 전투였는데 워싱턴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은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그의 비서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루이스가 워싱턴 장군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낙점하고 확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루이스가 가만히 보니 워싱턴 장군이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였던 루미스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헬린포드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교회 앞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희망, 찬양,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넣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해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고난을 통과했던 욥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현장이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명확히 보는 신앙으로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필터링이 되질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실패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을 때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결국 인생은 해석의 능력이거든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거든요. 지하에서 좀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참 기도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용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금요일날 성령 집회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바쁜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또 작거든요.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니까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기도 안에 포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셋째는 찬송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찬송의 능력이라는 몇 권의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무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거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좀 찬송할 상황입니까? 근데 그들이 이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찬송하고 있어요. 그걸 모든 한밤중에 찬송할 때 모든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은 거죠. 여러분, 찬송의 힘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사울이 악신에 걸렸을 때 다윗이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찬송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멀린 캐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옥에서 찬송으로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행위다. 이를 악무는
의지력을 발휘하여 찬양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찬양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적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연합집회 강사로 나가면 그 아이들이 많이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찬송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찬양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이 올 때 찬송을 시작하세요. 한밤중에 찬송은 아무 일이 없었을 때와 다른 찬양이에요. 성공하고 형통할 때 부르지 못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의 찬양은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했을까? 오늘의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밤새 찬양을 했다는데 어떤 찬양을 했을까? 오늘의 버전으로 아마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찬양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찬양해 라는 겁니다. 한밤중의 노래는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출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 밤에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칠흑 같은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사단이 쫓겨나가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송축해 내 영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찬양할 거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세요. 열리고 벗어진지라. 이것이 기도와 찬양의 힘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힘이 놀랍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닫혀 있는가요? 무엇이 닫혀 있는가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묶여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닫힌 것들이 열려지며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밤중에 가져온 가장 큰 기적은 간수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매맞는 순간에는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내 좁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밤중을 만났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70장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도 이 찬양처럼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기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며 닫힌 것들이 열려지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롬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